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찾을 때 디모데전서 1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과 16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두 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죄인 중에 내가 계십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받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이에 아멘. 네, 우리 주일 오후마다 선교사님들 또는 기독교 역사의 유명한 인물들 한 명씩 좀 살펴보는데요. 부흥의 불씨라는 제목은 부흥의 역사를 보면서 불쏘시개가 된 사람들을 찾아보는 것이고, 이제 우리가 매달 꾸준하게 보고 있는 조선을 사랑한 선교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이 조선 후엽 선교사들의 입국 그 모습을 우리 달력, 신학 원력에 나와 있는 사람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는 일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핫이라는 선교사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핫이라는 인물을 여러분께 좀 말씀드리면, 이 기독신문에 기사 나올 때 이렇게 사진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하디 선교사는 젊은 날에 자랄 적에는 부유하지 못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출신은 캐나다 출신이고요. 이 캐나다에서 나서 아버지가 계속 얘기해 준 게, 너는 이 세상에서 최고로 필요한 사람이 되라. 이 얘기를 계속 해줬대요. 너는 이 세상에서 최고로 필요한 사람이 되라. 우리 옆에 분께 한번 인사해 줍시다. 당신은 꼭 필요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꼭 필요한 사람, 꼭 필요한 사람. 우리가 최고로 필요한 사람. 근데 그것도 될 수 있어요. 나의 도움을 받는 그 한 사람에게만큼은 최고로 필요한 사람이 되주면 되잖아요. 우리 그거 될 수 있어요. 이 하디가 어릴 때부터 그 말을 계속 듣고 오다가 자기가 이제 사람에게 제일 필요로 한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직업으로 따지면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직업. 장 지사님, 나랑 같이 동업관계 속에 동종업계에 같이 있어 보실랍니까? 이제 의사가 되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캐나다에 최고로 의과대학 중에 최고로 의과 쳐주는 의과대학이 토론토 대학이랍니다. 그 대학에 들어갔어요. 토론토 의과대학. 놀라지도 않으십니까? 좀 놀라는 척 해주셔야 됩니다. 별로 부잣집에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는데, 늘 너는 최고로 필요한 사람이 되라. 이 말만 계속 듣고 오니까 자기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토론토 의과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위기다라는 얘기 많이 하지만요, 아직 희망이 있어요. 왜냐? 아직 교인들이 있거든. 교인들이 있으니까 교회는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죠? 교인들이 있으니까 교회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늘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팔고도 붙여가지고 할 일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의 자식들을 구워 삶아, 아이고야 너무 늦었는데. 자식을 구워 삶기에는 너무 늦었죠. 저도 늦은 것 같은데요. 너무 늦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자식의 자식을 구워 삶으면 돼. 자식의 자식을 구워 삶으면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우리 뭐라고 말해야 돼요? 니는 세상에서 제일 필요한 사람이 되라. 하디한테 우리 배웁시다. 니는 막 세상에서 제일 필요한 사람, 무조건 제일 필요한 사람이 되라. 자꾸 이렇게 해주면 의사 된다니까. 뭐 대단한 인물이 난다니까요.
자, 하디는 그러면서 토론토 대학의 의과대를 마쳤습니다. 그때 미국에서는요, 캐나다와 미국은 국경선 맞이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여기는 같이 웬만하면 다 뭔가 같이 하고 통하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 저기 조선이라는 나라, 은둔 국가, 숨겨진 나라, 그 나라에 대한 소식이 선교 대회할 때마다 자꾸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이수정이라는 우리나라 관료가 조선통신사로 해가지고 일본에 간 이야기 몇 번 드렸습니다. 일본에 가서 이야, 기독교만이 우리나라를 살릴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본 가서 예수 믿고 세례 받고, 그리고 선교사들을 만나니까 성경이 있고, 성경을 우리나라 말로 한번 바꿔볼까, 마가복음을 우리나라 말로 바꿨는데 마가원의 전서라는 그 마가복음을 딱 그 한글로 다 필사를 하고 번역을 하고, 그리고 미국에다가 선교본부 총무한테 편지를 써요. 조선으로 선교사를 보내주십시오. 이 나라의 운명은 기독교에 달렸습니다. 조선으로 선교사를 보내주십시오. 이 편지가 선교 운동하는데 읽혀지는데 거기에 흥분의 열, 뜨거움의 열, 이 열기를 받은 사람이 언더우드는요, 나중에 또 몇 월 달인지 언더우드가 있어요. 10월 달인가 11월 달에 언더우드가 있어요.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언더우드는 지금으로 치면 막 몸에 에너지가 넘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청년, 막 어디든 막 다녀야 되는 그런 언더우드가 선교 집회에 가서 그 얘기 듣고 한국으로 오기로 결심합니다. 이게 1884년의 일이죠. 그 다음에 이 하디 선교사도 역시 그런 그 소위 영적 대각성 운동의 흐름에 따라서 하디 선교사도 나도 선교 갈랍니다. 헌신합니다. 조선으로 갈랍니다. 헌신합니다. 그래서 하디가 들어온 게 1890년에 우리나라에 입국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입국하고, 연도수는 저도 가물가물합니다만 우리나라에 입국하고 그 당시에 청일전쟁이 발발해요. 청일전쟁이 터지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요 스리랑카로 선교사를 보냈어요. 만약에 스리랑카로 선교사로 한민이를 보냈어, 반송교회가. 근데 그 나라에 전쟁이 났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고맙습니다. 난 내 아들이라 못 데리고 올 줄 알았다. 귀국시켜야지요. 데리고 와야 되지요. 하디도 청일전쟁이 나서 빨리 캐나다로 들어갑니다. 들어갔다가 청일전쟁이 끝날 무렵에 다시 우리나라로 주로 옵니다. 자, 그는 의료 선교사입니다. 의료 선교사로 우리나라에 와서, 보통 의료 선교사입니까? 보통 의사입니까? 당대 캐나다 최고 명문대 의과대를 졸업한 의사예요. 우리로 치면 어떤가요? 어떻게 얘기할까요? 그냥 의사가 딱 보면 알겠지 뭐. 딱 보면, 얼굴만 보면 저 사람이 무슨 병인지 그건 아닌가? 네, 이런 우리 엘리트 의사가, 의사 되는 것만도 대단할 텐데 그 중에 엘리트 의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감리교 선교사로 들어왔습니다. 캐나다는요, 감리교가 좀 주를 이룹니다. 장로교도 있었습니다만 감리교 선교사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맡은 지역이 강원도 지역이었어요. 거기에서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문제는 뭔가 변화가 안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열심히 했는데, 병을 고치는 일을 열심히 했는데 왜 여기에 교회 부흥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 당시에 의사들이 선교로 올 때는 의사 겸 목사로 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교회를 세운 선교사님 이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누구요? 거열휴. 네, 그 이름 한자로 보면요, 불화자가 많아요. 그 이름에. 얼마나 뜨겁게 살았으면 거열휴라고 했을까요? 뜨거워요. 자, 이 거열휴 선교사도 원래는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로 가겠다니까 당시의 분위기가요, 의사인 사람은
뭐라도 빨리 배울 수 있으니까 잘 하겠지. 그러면서 6개월 동안만 신학 공부를 시켰어요. 6개월 신학 공부 시키고 목사 안수를 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의사들이 의사요 목사로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 또 하디도 그렇게 들어온 것이죠. 자, 여기 들어왔는데 안 풀리는 거죠. 이때 그가 선교를 하면서 잘 안 풀릴 때, 안 풀린다는 말은 사실 한국에 있는 성도들과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제일 힘든 게 일 힘들어서 힘든 것보다 함께 일하는 사람하고 마음 안 맞아서 힘든 게 더 힘들죠. 여러분, 이 시간 오늘 낮에 고기 너무 많이 드시고 이렇게 눈꺼풀이 무거우면 제가 드리는 말씀 뭔지 하나도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다시요. 일이 힘듭니까? 일하는 사람하고 안 맞는 게 더 힘듭니까? 어쨌대요? 어느 게 더 힘들대요? 일 힘든 건 하면 되잖아요. 힘이 있는 만큼 열심히 해버리잖아요, 우리. 일 힘든 거야. 어떤 일 우리가 뭐 이 약물과 안 해본 거 있습니까? 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보면 막 같이 일을 다 해냈잖아요. 그런데 같이 일하는데 마음 안 맞으면 이거는 진짜 힘든 거거든요. 마음 안 맞으면. 자, 그래서요. 하디 선교사가 한국인과 마음이 안 맞는 거죠. 어려웠습니다. 왜 안 맞을까? 왜 안 맞을까? 그때 우리나라는 외국 선교사들이 오면 서양 귀신이라고 다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야소 귀신 믿는다 그랬습니다. 야소. 야소는 옛날에 예수님을 우리나라 말로 야소라고 불렀어요. 야소 귀신 믿는다고, 서양 귀신 믿는다고.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중국은 더 심했습니다. 중국은요, 서양 사람들을 그러면 이 시대는요, 이를 보득보득 갑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치룬 전쟁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아편전쟁이라는 겁니다. 아편전쟁, 마약전쟁이란 말입니다. 마약전쟁. 이 마약전쟁을 벌이는 건 영국이란 나라가 중국을 야금야금 잡아먹기 시작하는데요. 뭘로 잡아먹었냐면 아편 팔아서 이걸로 중국 사람들을 좀 이렇게 정신을 휑하게 만들어 놓고 중국을 잡아먹는 정책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중국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영국 사람은 사탄이지, 마귀지. 그러니까 이렇게 전쟁을 치르고 이 전쟁에 중국이 져요. 중국이 졌어요. 그러니까 더 많이 외국 세력들은 중국의 자기 영역을 차지하려고 많은 걸 요구하죠. 이때 식민지 시대였습니다. 우리는 일본한테 그리 당했고 중국은 영국한테 당하고 뭐 여러 나라들한테 당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로 치면 동학운동처럼 중국의 이 민간이 일어나는 이 외세 세력을 대적하는 운동이 일어나는데 그게 의화단 운동이라는 겁니다. 의화단에 있는 사람들을 거의 불량배 보듯이 그렇게 이름을 부르곤 했습니다. 주먹 잘 쓰는 사람, 탁 이렇게 잘하는 사람 이런 뜻으로 비하하는 그런 이름으로 부르긴 했습니다만 의화단 사건이 이게 좀 무시무시했거든요. 외국 사람, 중국인인데 기독교를 믿는 사람 데려와서 벌을 주는데 죽이는데 목 잘라 죽이는 건 아주 참한 일이고 허리 잘라 죽이기도 하고 손발 각을 뜨기도 하고 그리고 끓는 물에 넣어버리기도 하고 심지어요 끓는 물에 넣으면 빨리 죽는다고 넣어가지고 살살 삶아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살살 삶아 죽이는 일. 뭐 이루다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외국 사람 보이면 잡아 죽이고 기독교를 믿는 사람 보이면 잡아 죽이고 그러니까 거기 있는 선교사들은 어떻게 됩니까? 의화단 사건 같은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 나라에 선교사를 보냈으면 그 선교사를 어떻게 됩니까? 어찌해야 된다고요? 아니 스리랑카 보내놓으면 그 다음 어찌해야 된다고? 데리고 와야지. 여기에 중국에 있는 선교사들이 대거 도망 나옵니다. 어쩔 수 없잖아요. 도망 나옵니다. 도망 나오는데 여자 선교사들도 같이 도망 나오죠. 그런데 선교는 이걸 일반화시키기는 어려운데 남자가 독하게 할까요? 여자가 독하게 할까요? 남자 선교사가 독하게 할까요? 여자 선교사가 독하게 할까요?
대체로. 그 만주 지역의 중국 본토 만주 지역에 선교하던 감리교 여자 선교사 중에요, 맥컬리라는 선교사, 화이트라는 선교사가 있었어요. 이들이 본국에서 귀한 명령, 소환령이 떨어졌는데 가자니 너무 마음이 아프고 안 가자니 죽을 것 같고, 그래서 가다가 어디로 쏙 빠질까요? 우리나라로 빠졌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로 쏙 빠져가지고 원산이라는 지역, 원산은 지금 우리 땅 아니죠? 그죠? 북한 땅이죠. 원산이라는 지역으로 가서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은혜 구하며 기도합시다. 근데 기도하려니까 우리가 기도가 뭔지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건 그러려면 어쩌면 됩니까? 그러면 여기에 목사님 모시고 와서 기도가 뭔지 우리한테 알려달라 그래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을 찾다가 보니까 유능한 목사님이 있어. 캐나다 토론토 딱 나온, 토론토 대학 딱 나온 누구? 하디, 캔디 친구 하디 선교사님이 딱 있는 거라. 그래서 선교사님, 목사님, 우리 요 기도해야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기도를 잘 모르겠어요. 기도가 뭔지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세요라. 기도라는 주제로 소위 부흥에 청합니다. 하디 선교사가 왔어요. 와서 그가 딱 이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성경 한 자를 딱 펼칩니다. 여러분 한번 펼칠 준비 딱 해주세요. 누가복음 펼쳐주셔야 돼요. 11장 딱 펼쳐주셔야 돼요. 11장 신약 111면 누가복음 11장 13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11장 13절 찾으셨습니까? 같이 힘차게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 악한 아비라도 자식이 얘기하면 어떤 거? 나쁜 거? 좋은 거 주신다고. 마태복음엔 이렇게만 끝나고요. 누가복음에는 하물며 천부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무엇을 주신다? 마태복음에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뭘 주신다? 성령을 주신다. 성령을 주신다. 그러니까 하디가 보기에는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할 때는 이 본문이 맞다고 확신에 차서 딱 설교하는데, 하늘의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이거 설교하는데 성령을 아버지, 성령님이 내 안에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에게 이것보다 생명 같은 일이 어디 있을까요? 이때까지 하나님을 내 머리로 알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았고 선교된 부담은 있고 사명자로서 그 감당해야 될 일들은 있고, 그리고 열심히 뼈 빠지게 일을 하고 의료 선교도 정말 열심히 하고 다 이랬는데 내 속에 무엇이 작동이 안 됐어요? 성령. 자기가 기도에 인도하다가 자기가 은혜 받았어. 여러분, 이거 아실란가 모르겠네. 제가 늘 경험하는 건데, 자기가 기도회를 인도하다가 자기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성령을 주신다고? 그때 그 당시에 원고는 없어서 기록 내용은 제가 못 봤어요. 못 보는데 저 혼자 추측건데, 이 본문으로 설교했다는 건 나오거든요. 이 본문으로 설교했다는 건 추측건데 이렇게 추측해요. 하물며 천부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조선 사람 기도하는데 성령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아무리 추해 보이고 아무리 없어 보이고,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하루 이틀 안 씻으면요 난리 나고, 여러분 딱 이틀 안 씻고 집에 들어가 보세요. 게을러서 안 씻고 있으면 씻을 수밖에 없을걸요. 냄새 난다고, 땀 냄새 난다고 요즘 난리가 그 난리도 참 난리가 6.25 난리는 난리도 아니라던데, 몸에 땀 냄새 뻘뻘 나. 그 당시 어땠을 것 같아요?
하디가 9월 달에 들어왔거든요. 그 당시 어땠을 것 같아요? 조선 사람요. 그 당시 사진을 보면 대부분 까맣습니다. 이게 까만 게 햇빛 많이 봐가 까만 것도 있는데 안 씻어서 까매요. 안 씻어서 까마해가 이거 황금리잖아. 황금리. 누르해가 몸에 냄새 펄펄 풍기가. 선교사들이 기겁을 한다니까. 늘 말씀드립니다만 선교사님들은 신방 가서 밥 먹는 게 제일 어렵잖아요. 미숟가락 네 숟가락 다 한 굿이 들어가잖아. 다 제일 힘든 게 찌개. 그건 가족끼리나 먹는 거지. 요즘은 가족끼리 먹는 것도 힘들어하는 그런 가족이 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찌개 생각해 보세요. 내 입에 들어갔다가 쭉 빨아내가지고 다시 쭉 점프해가 또 쭉 빨아당기가 이렇게. 이야, 기겁합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한국의 조선 사람들을 보고 얼마나 진절머리 났을까. 선교지에 가서 밥상 차려내주면 먹어야지. 그게 선교사의 도리지. 그대로 해야죠. 이렇게 하디는 아이고 이 못 배워먹은 조선인들 아이고 지저분한 뭘 얘기해줘도 알아듣기나 하나. 뭐 귀한 거 줘도 귀한 줄 아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교하러 갔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조선 사람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령 부어주신다. 첫 번째 감동이었을 것이고, 자기한테 딱 부딪히는 거예요.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면, 여러분 성령은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하는 분인 줄 믿습니다. 내 속에 들어와서요 성령님이 나에게 꾸짖어 주시는 거. 이렇게 꾸짖어 주시는 게 아니고 이렇게 꾸짖어 주세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요. 이렇게 꾸짖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꾸짖는 겁니다. 성령이 이렇게 꾸짖으시는 거예요. 그때 하디가 탁 넘어지죠. 내가 죄인인 걸 그때 발견하죠. 그래서 맥켈리와 화이트 선교사, 여자 선교사 동료들이 또 이렇게 모여서 의화단 사건으로 쫓겨난 선교사들끼리 모여서 기도회를 하는데 하디가 회개를 해요. 내가 한국에 들어오지 조선에 들어오지 10년이 지났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었다. 열매 없는 이유를 나는 몰랐는데 이렇게 기도회를 인도하다 보니 내가 딱 깨달아지는 게 내가 조선 사람 함부로 봤다. 내 눈 아래 놓고 봤다. 그러면서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회개가 일어나는 게 1903년 이걸 원산 부흥 운동이라고 부르는데요. 너무 많이 갔다. 이게 당시에 하디 선교사가 회개하고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여러분 이 글씨를 보면요, 1903년 하디 선교사의 회개 운동 이후 원산교회는 부흥했다. 새 건물을 짓고 기념 촬영한 모습.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런 식으로 기념 촬영한 사진 보셨죠? 어떤 목사님 모시고 부흥회를 하고 난 뒤에 우리 교회가 이런 사진을 찍었단 게로요. 누구를 모시고? 1번 김짝두, 2번 김익두. 네, 김익두 목사님 모시고 우리가 이런 사진을 우리가 한번 찍었단 게로요. 하디가 회개운동하니까 하나님이 그때서야 교회에 부흥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오늘 오전에도 세례 요한이 선포한 설교는 죄 사함을 받는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교회는요, 회개 빠지고 성장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회개 빠졌는데 성장하면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성장 아니에요. 그래서 쉽게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러는 겁니다. 회개 빠지면 안 됩니다. 제일 많이 회개할 대상이 누구? 이러니까 목사,
저는 목사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또 그렇다고 목사 네가 회개해야지 그러면 또 안 된다는 게로. 누가 회개해야 돼? 다시 한번 누가 회개해야 돼? 내가 회개. 내가 가슴을 치고 회개해야 돼요. 내가 가슴을 치고 우리 교회는 목사만 회개하면 다 된다.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목사만 바뀌면 다 되지 뭐. 그런데 안 바뀌어지거든. 그러니까 여러분이 바뀌셔야지. 여러분이 바뀌어지셔야지. 같이 좀 바뀌어집시다. 옆에 분께 인사합시다. 주 예수 안에서 바뀌어집시다. 한 번 더요. 성령으로 변화받읍시다. 우리가 어차피 예수님 믿는 거 언제 천당 갈지 모르겠는데 이 중에 대부분은 산 것보다 더 살 리는 없는 것 같은데 저를 포함해서 산 날보다 더 산 날을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얼마 안 남은 우리 인생에 성령 받아서 살아가는 거 그건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 여러분 나 회개할 거 모르겠는데 그러면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나 회개하게 해주세요. 나 회개하게 해주세요. 회개도 은혜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은혜 안 받고 회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우리 본성이 우리의 교만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기 때문에요. 은혜 받아야 회개해요. 은혜 받고 회개하고 성령의 역사가 이 사람 물지르고 저 사람 물지르고 자꾸 불을 질러가지고 이 불이 한꺼번에 모아져가지고 부흥의 불길로 확 타오를 때 이런 사진 된다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이게 1903년입니다. 1903년 여기서부터 이제 하디 소문이 나기 시작하네요. 그 사람 강사로 될 거면 달라진대. 그 사람 강사로 될 거면 교회가 바뀐대. 그래가지고 하디 선교사는 여 분리가고 저 분리가고 분리가다가 1906년 평양으로 분리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903년부터 1906년까지 3, 4, 5, 6, 4년 동안 1907년이 평양 부흥이니까 1907년 평양 부흥이 있기 전까지 하디의 원산 부흥이 한국을 감싸 안았습니다. 청일전쟁으로 이 나라 사람들 가슴팍이 시커매졌어요. 그때 하나님이 하디를 통해서 이 땅을 위로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누구? 교만 덩어리. 10년 이래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교만 덩어리. 전부 다 조선 사람 알로 내다보는 저 교만 덩어리. 그 한 사람이 깨어지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시간이 아직 많이 안 갔는데 제가 10분은 좀 더 얘기해야 되는데 좀 깨워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끼시고 위로 올려봅니다. 50개씩 분을 조심하세요. 위로 올리셨다가 오른쪽으로 넘어갔다가 아이고 팔이야. 왼쪽으로 넘어갔다가 아이고 개야. 위로 넘어갔다가 아이고 그러면 안 되는데요. 자, 바로 큰 박수 5번 시작. 하나, 둘, 셋, 넷. 작은 박수 10번 시작. 이렇게 열렬하게 박수를 쳐주시니 빨리 마쳐야지. 다음 사진을 보면요. 하디의 묘비입니다. 양화진에 역시 있습니다. 우리가 양화진에 한번 가야 돼 진짜. 근데 가려고 엄두 내기가 좀 어려워요. 여기서 양화진까지 가는데 글쎄요. 됐다 빨리 달려도 중간에 휴게소 한번 달리면 한 4-5시간 걸리지 않겠어요? 그러면 왕복이 9-10시간 하루 만에 댕겨 오려면 코피 터질 각오하고 댕겨와야 되는 거리가 됩니다. 근데 한 번은 양화진은 가긴 가야 돼. 그 특수부대 만들어서 갈까요? 아주 소수 정말 간절히 가고 싶은 분들하고만 1박 2일로. 어쨌든 양화진. 근데 그의 묘비명이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거 인터넷에서 찾으니까요. 계속 이 사진, 이런 종류의 사진만 있어가지고 이 글씨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다고 제가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죠. 한참을 뒤져가지고 이걸 만났네. 가까이 가서 찍은 거. 영적 대각성 운동 기념비. 평양 부흥이 일어나기 전 영적 대각성 부흥은 하디를 통해서였습니다. 같이 한번 눈에 보이는 대로
보이십니까? 보이십니까? 간신히 보입니까? 간신히 보이시는 것 같은데. 확실하게 보입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감리교 선교사 하디는 1903년 원산 부흥의 위대한 불씨로서 1907년 평양 대부흥에 이르기까지 한국 교회의 영적 대각성을 이끌어낸 주역이다. 이제 100주년을 맞아 다시 영적 대각성의 불길을 사모하고 그가 이 땅에 남기고 간 사랑하는 두 딸의 흔적을 기억하면서 이 비를 세워 역사의 뜻을 기리고자 한다. 2006년 5월 23일 존 웨슬레 회심 268주년이 되는 그때 기독교 대한감리회 하디가 감리교 선교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니까 갑자기 이 부분 그가 땅에 남기고 간 사랑하는 두 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남기고 간 두 딸은요, 이게 영어 이름으로 하디예요. 제일 위에 있는 게 하디예요. 근데 제일 위에 마가렛 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마가렛이란 이름은 그 밑에 보면 September니까 9월 옆에 숫자 1인 것 같죠? 그러면 9월 1일 날 태어났대. 연도는 1903년 9월 1일 날 태어났는데 그 옆에 FEB는 February 2월이죠. 2월 이거 어찌 읽어야 되노? February 맞는 것 같아. 2월 12일 그 다음에 1909년으로 읽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몇 살에 이 아이가 죽은 거예요? 6, 7살에 그죠? 우리나라 나이로 치면 7살, 만으로 치면 5살쯤 되겠죠. 그때 이 땅에서 죽었습니다. 근데 그의 누이는요, 그녀의 그 밑에는 그녀의 누이 마리 AUG니까 오거스트 8월 9일 1893년 8월 9일 날 태어났어요. 근데 며칠에 죽었어요? 10일에 죽었어요. 이틀 만에 죽었어요. 첫째 딸은 우리나라에 와서 낳았는데 태어나자마자 그 다음날 죽었어요. 둘째 딸은요, 1903년이면 울고 불고 하디가 원산의 영적 대부흥을 인도하고 있을 그때 둘째 딸은 거기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평양 부흥이 일어나고 2년이 지난 2월 달에 숨을 거둔 것으로 저는 이 묘비를 그렇게 해석합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들은요, 이렇게 여한이 많았어요. 지난번에 우리 몇 분들 그 구역 권사님들하고 같이 갔나요? 광주에 우리가 갔을 때요, 호남 선교 묘역에 보면 그 선교사들 묘역을 쭉 이렇게 정리해 놨는데 제일 입구에 애들 묘가 먼저예요. 애들 묘가 먼저 쫙. 우리가 이런 사랑의 빚을 지고 있다고요. 어지간하면 첫째 죽으면 아유, 이 선교지 내가 무슨 미련이 남겠나? 보따리 싸고 가야지. 보통 그래 합니다. 근데 희한하게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들은 안 그랬어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들은 주여 주께서 제물로 받으셨군요. 주께서 제물로 받으셨군요. 그러면서 열심히 사역하다가 또 둘째가 그렇게 가고, 열심히 사역하다가 아내가 그렇게 가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 묘비에 또 하나 보면 하디 선교사의
나이를 가늠해 볼 수 있죠. 이 정도 나이면 계산은 여러분 해 주십시오. 세상 힘든 게 저는 산수입니다. 네? 84. 84. 자기는 되게 오래 살았네. 1865년에 태어나서 우리나라에 1890년쯤에 들어왔으니 35쯤에 들어왔을까요? 우리는 이 하디 선교사의 업적은 제가 늘 이 조선을 사랑하는 선교사라는 주제로 매월 우리 신앙 원력에 있는 사람들을 소개해 드립니다만 이분들은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분들은 잊지 마세요. 선교사들 워낙 많아서요. 다 몰라요. 그건 진짜 그걸 전공하는 교수님들이나 좀 많이 알면 알까. 그걸 전공했다고 하는 저도 다 모르겠어요. 그런데 달력에 나와 있는 사람들만큼은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아마 다음 달은 스크랜턴 여사, 대여사일 겁니다. 또 잘 준비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는 큰 교회가 필요하지 않다는 걸 우리가 경험하게 됐어요. 큰 교회가 필요한 거야, 아니다. 큰 교회도 여전히 자기 문제에 골몰하고 자기 교회 유지하고 지탱하는 데 바쁘더라. 그걸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아버렸어요. 오늘날 정말 필요한 교회는 여러분 기업 중에서요. 강소기업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강소기업. 어떤 기업이죠? 작지만 강한 기업이 필요한 거죠. 작지만 강한 기업. 강소기업.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 되면 될까요? 강소교회 되면 될 거 아닙니까? 크지 않지만 강한 교회. 무엇이 강할까요? 믿음이 강하면 되지. 내게 주신 사명 감당하려고 애쓰는 교회가 되면 되지. 지금 이 시대가 어려운 건 맞아요. 사회적으로도 지방 소멸, 제발 소멸이란 말 좀 안 쓰면 안 되나? 너무 끔찍하다, 그죠? 지방 소멸. 도시에도 초등학교가 없어지기 시작한대요. 초등학교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폐교가 도시에서 일어나기 시작한대요. 지난 수요일인가요? 제가 부울경 또 집회가 있어서 거기에 노예 임원이기 때문에 갔다 와야 돼서 다녀왔습니다. 늘 앞에 나와서 걱정하는 게 교회 주일학교 없어지고 있다. 사라지고 있다. 자, 그 얘기를 또 듣고 들으니까 제가 이를 보덕보덕 갈면서요, 다짐한 게 아니었어요. 이가는 소리 내려니까 빠질까봐 못해. 이를 보덕보덕 갈면서 제가 다짐한 게 있어요. 교회들마다 주일학교 사라진다. 없어진다. 어쩐다. 저쩐다.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는, 우리 반성교회 주일학교는 안 없어지기를 바라고요. 안 없어지기를 바라고요. 어차피 없어질 것 같으면 우리 교회 주일학교 제일 마지막에 없어지겠습니다. 부을 거 다 갖다 붓고 노력할 거 다 노력하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하더라도 다 갖다 붓고 다 갖다 쎄리 부어가지고 되는지 안 되는지 도끼를 품고 우리 교회 주일학교 한국교회 다 주일학교 문 닫는다 할 때 제일 마지막에 문 닫으랍니다. 제일 마지막에 닫으랍니다. 도끼를 품고 오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마음 우리가 품으면서 기도하고 나가면 우리 하나님 한번 물꼬를 틔워주지 않겠어요? 가물고 메마를 때 하나님이 한번 댐에 문 열어주시듯이 하늘 문 열어가지고 우리를 흠뻑 적셔주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걸 우리는 그걸 부흥이라고 부른다고요. 내가 어쩔 수 없는 거 지방 소멸을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애 안 낳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애 낳는 가정 박수치고 기뻐하고 정말로 귀하다 얘기해 주는 것밖에 안 낳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이때에 우리의 마음의 각오는요,
내 딸이 태어난 지 이틀 만에 죽어도 원산 부흥이 일어났다고 좋다고 그의 딸이 태어났는데도 평양 부흥의 그 기쁨을 맛보고 난 뒤에 2년 뒤에 죽어도 하나님 이 땅에 부흥 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살아나는 기적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 모읍시다. 할렐루야. 정말로 이번 이 예배 시간에 제가 여러분께 꼭 함께 반성교회 담임 목사로 부탁드리고 싶은 거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안 된다는 이야기, 안 된다 카드라는 이야기는 또 전달해 드릴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요, 같이 이 점 갈아주십시오. 같이 주먹죽 한번 부르르 떨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마지막 되겠습니다. 끝까지 한번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 쓰러지기 전에 부흥의 불길을 주옵소서. 하나님 한번 부흥의 불길을 열어주시면 사람이 못 막습니다. 세상이 못 막습니다. 원산 부흥과 평양 부흥이 일어났기 때문에 1910년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 싹 다 먹어치울 한일 강제 병합이 일어나고 1919년 대한독립 만세라고 그토록 외쳤지만 그건 실패한 운동이었어요. 왜? 독립 안 됐으니까. 이 모든 걸 견디며 일어날 수 있었던 건, 참아낼 수 있었던 건 그건 교회 때문에 그랬고, 아무런 시대에 교회가 이겨낼 수 있었던 건 부흥의 역사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흥 주세요. 여러분과 제가 함께 마음 모아 간절히 기도하며 승리의 자리에 나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